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없으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을 부르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예배를 위하여 김수관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평안한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 지체들 가운데에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문형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무목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갓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갓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제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과 배신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구조가 샌드위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그 장로들의 음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16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또 뒤에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배신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중간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악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악한 음모와 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주님께 헌신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보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아름답고 고결한 헌신의 행동을 보면서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큰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영원히 후회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귀하고 복된 헌신을 결단하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주님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왜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헌신하기는커녕 헌신한 여인을 보면서 분개하고 비난하는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가룟유다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길 생각을 했다는 것, 그 배신 감행할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행동에 옮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여기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헌신하게 되고 말씀에 무관심하면 배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하는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무리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2,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 가운데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갓난 사람을 구제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나서 유월절이 시작될 때 죄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인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주님께 그 순수한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다시 오지 않게 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순간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옥합에다가 향유를 모아두었는데 그 값진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아, 주님께 드리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감사한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부어드려서 주님의 장례를 예배해야 되겠다, 또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인은 곧바로 달려가서 소중하게 간직해 두었던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붓는 순간에 온 집안에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찼을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집안에서는 향긋한 향기가 가득해지고 예수님은 몹시 기뻐하시는데 뜻밖에도 제자들은 이 여인을 무섭게 노려봅니다.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아니, 이런 일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왜 이렇게 비싼 돈을 함부로 허비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허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져왔으면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갓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요긴한 일에 넉넉히 쓰고 했을 텐데 하면서 제자들이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런 비난을 들어도 기뻐해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몹시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주님의 뜻이 보여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알 수 있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엇이 주님께 위로가 되고 무엇이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로해드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위로해드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생각은 아무도 못했는데 이때 이 여인만이 큰 기쁨과 위로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신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둔감했어요. 누가 하나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또 무슨 얘기야? 아니 지금 주님 멀쩡하신데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그 사람들이 높여줄 텐데 죽으시다니 말도 안 돼 하고 일축해버렸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16장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비로소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비로소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처음으로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대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막았어요. 주님의 십자가 길을 막아섰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런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질 것을 예고하실 때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예수님 두 번째 고난 예고하신 것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있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고난과 죽임과 또 부활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23절에 보면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게 되겠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운명을 생각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실 때 우리도 고난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 번째 고난 예고하신 것이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있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반응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두 아들을 제자로 드렸던 그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두 아들을 우의정 좌의정 삼아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주님은 심각하게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 끝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머지 열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을까요? 아유, 저놈들이 저거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난 얘기를 듣고서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생각했어? 하고 분노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기대했는데 이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인사청탁을 한 걸 듣고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 2절이 네 번째 순환예고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네 번씩이나 마태복음에서만 봐도 네 번씩이나 예고를 하셨는데 예수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여인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일을 가지고 엉뚱하게 분개하고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 생각과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모든 마음의 준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텐데 너희가 얼마를 우리에게 주겠느냐? 협상을 시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전에 예수님이 그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 이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실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마음이 섭섭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을 칭찬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책망하셨던 것이 야속했던 것 같아요. 감정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지배를 당하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당하게 되니까 순간 반항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자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을 찾아가서 자청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가룟 유다가 마귀의 자녀고 본래부터 배신하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가룟 유다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 배신할 일이 없을 것이다 단정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배신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말씀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 이끌려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감정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정은 별것 아닌 것으로도 쉽게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에 상한 대로 그냥 충동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무서운 일도 주저하지 않고 저지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한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고 싶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가치를 두면 헌신하게 되고 물질의 가치를 두면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가치는요, 물질이 우선이었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은 사람, 이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향유가 이렇게 비싼데 300데나리온씩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다니 차라리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숫자에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그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돈께서 자기가 훔쳐가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가룟 유다는 숫자 아주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 주겠느냐 하고 이제 흥정하게 된 거예요. 은 30을 주고 넘겨주기로 약속받았어요. 모든 가치를 돈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보이고 스승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에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힘써 모은 그 비싼 향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다 부어드린 거예요. 시장에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이제 향유예요. 여러분, 데나리온,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300데나리온은요 1년 내내 일해서 얻은 품삯이에요. 아주 정말 1년 동안 일해서 안 쓰고 안 먹고 모아야만 만들 수 있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선뜻 부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데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으면 내가 이 300데나리온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감동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해서 그들로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는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성경에 보면 허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개하고 비난했어요.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고 하지만 그건 핑계예요. 자신의 욕심을 감추기 위한 핑계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룟 유다는요, 돈 때문에 스승도 팔고 예수님도 팔아먹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돈에 가치를 두고 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돈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교회도 보이지 않고 영혼도 보이지 않아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인의 헌신을 보고 제자들은 분개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또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시 배울 기회가 없고
지금 내가 붙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그것을 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가 내게 물질적으로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계산하기 쉬워요. 또 일에도 먼저 돈을 따지기 일쑤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제 돈 계산부터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이 교회 나가면 내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성도들이 좀 내 물건을 좀 팔아주겠지. 아, 저 교회 가야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기로 옮길까? 물질 중심의 그런 가치관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참된 헌신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과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은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은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은 주님께 최고를 드려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칭찬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하는 영원한 배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마다 배신의 편에 서지 말고 헌신의 편에 서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참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은혜의 기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주님, 일상 만물보다 귀하신 주님,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높이는 귀한 절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도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경험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속아주고 슬픔에 쌓인 자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사랑받은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드릴 때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아름답게 쓰시고 역사하사 우리를 통하여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은혜의 기간 되기 원하며 온 성도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오니 주여 주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사 참된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조심하시고 또 교회 출입하실 때는 열 체크하시는 일, 또 소독하는 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의 주 인도하심이 주 앞에 귀한 헌신을 다짐하며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